Gado Elohai Shiru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 Elohai.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이 아담이 외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와가 어디 갔다 왔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한 볼 일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이 하와가 혹시나 당신 다른 여자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이 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이 에덴 동산에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하고 반론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세렸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그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많은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주 길게 많은 분량으로 폭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죄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애의 죄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건수건하는 자요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 사람들 대해서는 2장에 계속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2에서 24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간음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계속 죄들이 나옵니다. 그 결론은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결국 모든 사람이 이런 죄 저런 죄를 쭉 폭로하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끈질기게 우리에게 그 죄를 인정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맞아요 정말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난 우리 자연적인 우리 인간들은 이미 죄의 속성이 우리의 속 깊이까지 다 젖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는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고행을 쌓아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먼저는 우리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거듭나야만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이 율법학자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도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모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그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 이야기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순진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거듭난다는 뜻을 이해가 안 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다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한다 해도 사실 나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무엇으로 거듭난다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 물은 의미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 세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물 세례는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물 세례를 받는 그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자기의 육신에 대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의 원래 의미는 내 육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고백시키고 한다고 해서 구원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정말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정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는 하나도 없는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것처럼 완전히 죄가 없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은 죄 사함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아멘. 그래서 만일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나는 아무리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육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경을 다 외우고 내가 30년 이상을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순절날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여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외쳤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오고 율법을 알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느냐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38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마음으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굴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신앙이 새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내 속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하나 지키면 더 어려운 율법이 나오면 결국 언젠가는 좌절하고 마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그거는 자기 힘으로는 천국을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거듭났다는 뜻은 뭡니까? 먼저는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보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은 모든 율법을 마음까지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만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죄들을 덜쳐내면서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수많은 죄를 보라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라는 거죠. 너의 힘이 아니고 그것은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시 보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경이 아무도 율법 다 못 지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느냐,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느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의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래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의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 못 시킨다 이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죄를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은 누구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100% 그 사람이 선하고 100% 바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지만은 역시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 속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따라 사는 것이 뭘 따라 삽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따라 살 때 결국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왜 그러냐?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다 한다 해도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쁨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들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결국은 육신으로 행한 사람은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은 뭡니까?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또 귀신의 사람인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고 어떤 것이 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아서 내 속에 성령님이 없다면 성경은 아직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 상태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사람을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어떤 사람이 당신 이제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잘 나와야 천국 간다고.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래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데려와서 양육 훈련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조금씩 율법을 지켜가게 만들어서 옛날보다 착한 사람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천국 갑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야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천국과 지옥이 어떻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죄를 버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이 사람을 잘 교육을 시켜서 착한 사람을 만들어 놔도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 믿음으로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믿는 부모들은 아이가 빨리빨리 정말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로 잘 믿어서 세상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반드시 천국 가기를 누구라도 다 간절하게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고 하셔야 돼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직까지 초등학교 때 이 반항하기 전까지는 무리해서라도 교회 끌고 와야 됩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지옥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아이의 가슴밭에 이 믿음의 씨앗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반항기가 들어가지고 반항하고 이러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이 율법적인 것을 강요해서 가르쳐서 끌고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못하면 오히려 반항만 자꾸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주얼동살동 기도하는 것이 최고 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서 정말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지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는 한은 아무리 교회를 데리고 나와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구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도록 그 아이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게끔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한마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좋은 선물도 사주고 좋은 친구도 되어주고 그런 것은 그때뿐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야 잘해주니까 자기도 말 잘 듣고 뭐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삐딱해 보세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삐딱해지고 금방 딴 길 가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너무너무 열심히 할 건 없어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한은 아무리 잘해줘도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비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아직까지 신앙의 출발이 안 된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에게 은사만 주고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못 믿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야만이 정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나 또 자기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모나 또 주위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죽자 살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정말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글자 그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정말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막 제가 찡한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런 죄인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윤리도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성령님 오시면 그럼 변합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게 만드는 외에는 우리의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에 의한 구원이야말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이야말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뭘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 뜻은 우리가 죄인인 내가 죄 사함을 온전히 받고 의인이 되고 성령이 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는 것만이 나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그냥 죄만 깨닫게 하는 거냐? 율법은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관계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단계를 잘 깨닫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일, 미신자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인도를 하시고 믿고 난 사람은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혼돈이 생기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만 되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불변의 도리.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고 우리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불행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부족함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서로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기주의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불행해가는 겁니다. 다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한 것이에요.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죄사함 플러스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주신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못 지키던 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장차 모든 심판은 그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심판자인 주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지켜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지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분명히. 그렇죠? 아무리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힘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압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11조 꼬박꼬박 다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든 율법을 글자 있는 것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마음속에는 위선을 하고 마음속에는 더러움이 가득 찼을지라도 글자대로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의 의보다도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합니까? 심판주인 예수님이. 아니 주님 저 글자대로도 못 지켰는데요. 그러면 종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 그럼 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느냐?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진정으로 거듭나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절 이하에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 계속 나오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으로 죄를 짓는 모든 것에 대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도 간음함이고 마음으로 탐심을 품어도 그것은 도적질이고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면 살인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글자대로만 지키고 마음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까지도 깨끗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될 때 그것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온전케 하러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입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겠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인간은 굳은 마음이 꽉 찼어요. 이기심으로, 죄악으로. 그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목적이 27절에 보면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례를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율법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다시 한번 부자 청년 이야기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이해가 갈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 착한 청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잘 다니고 말씀 잘 듣고 착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계속 끝까지 잘 지킴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안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국은 율법을 지키다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날도 돈에 걸려서 결국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평생 죄인이었어요. 남에게 늘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살았어요. 그걸로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딱 만나니까 한마디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주님 만나서.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생깁니까? 새 마음이 온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받는 것이에요. 새로운 힘입니다, 그것이. 그는 주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 너 그거 안 팔면은 재산 반 안 바치면 천국 못 가? 그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남에게 도둑질한 것, 빼앗은 것 4배나 갚아주겠다고 스스로 회개한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고는 그 스스로 주님이 말씀 안 해도 내 재산 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 주겠다는 겁니다. 강요해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왔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따라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뭔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끝까지 거기에 나오는 복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율법주의고, 은혜주의라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율법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강요해서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대로 데려오시면 돼요. 그냥 구원받을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우리가 늘 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를 진짜 만났어요. 이 사람이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엄격하게 질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은 보통 죄가 아니죠. 큰 죄를 짓는데 사귀지 말라, 당연한데 10절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그걸 내가 정죄하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봐도 그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왜 썼느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도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관대합니까? 교회에서 뭔가 시험에 들어서 나갔는데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그 사람들 여러분 사귀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그 다음에 12절 보겠어요.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지면 반드시 정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12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얼마나 엄격하게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애매하게 관대한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교회에서 잘못을 해도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일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해하고 덮어주고 붙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엄격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무조건 사랑으로 듣고 받아들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은 어떤 부분에는 아주 엄격하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각각의 이 구원의 단계와 믿음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하고 예수를 믿고 바로 그 다음에 성숙한 단계하고 이런 단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성령 충만만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보장한다. 그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 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매일이에요, 매일. 여러분들이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가면은 아무리 거듭나고 내 속에 성령이 왔다 해도 어제까지 성령 충만해서 펄펄 뛰었다 해도 오늘 성령 충만 안 되고 육신 따라가면은 또 실패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 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으로 남을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해도 정말 화가 나면은 별 소리 다 하고 별 마음이 다 드는 것,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냐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도 더러운 죄의 생각을 하고 율법을 깨뜨리고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육과 혼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의 영만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내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 내 혼. 그렇죠? 그 혼이 모든 것을 생각도 하고 느끼고 또 의지 결정도 하고. 그런데 이 혼은 육과 혼, 영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육으로부터 세상과 정욕적인 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겁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 혼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거듭나서 성령님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도 가지고 성령님의 생각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를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승리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늘 갈등 속에서 늘 힘든 가운데 있고 육신의 것을 붙들 때마다 죄를 짓고 내 마음이 더욱 좌절하고 깔아앉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때가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바르고 옳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내 육신은 육신의 생각대로 그걸 따라하길 또 원하는 겁니다. 그걸 같이 공존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남에게 좀 잘못된 걸 하고 해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남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이게 찔리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이 더 생기는 거예요. 짐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짐이 더해져 왔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늘 내 안에는 죄된 생각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각이 늘 싸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늘 강합니까? 죄된 생각이 강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 죄된 생각으로 끌고 가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24절에 한탄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공고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서도 만일에 육신을 따라가면 늘 이 모양이에요. 매일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매일같이 이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8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쁨은 없고 늘 의무감에 피곤해서 매일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수없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기는커녕 자기 하나 제대로 못 이겨서 늘 허걱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 도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매일같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늘 평강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아멘. 그렇지 않을 때는 늘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성령 거듭나도 육신대로 끝까지 따라가면 죽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깁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옛날에는 이것이 안 돼 하면서 안 돼 끌려가는 거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가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내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님을 받게 돼서 성령 충만하면은 죄가 와도 내 의지대로 죄의 생각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보다 착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이걸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영혼육 다 거듭나게 하면 좋은데 영만 거듭나게 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 도전이 없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유혹이 없으면 어떻게 내 속사람이 그것들을 이기고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옛 사람을 그대로 두고 우리 속에 새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꼭 예수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강건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걸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에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중간에 서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늘 그 자리에 이게 갈등되고 고민되고,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는데 서로 끌어당겨서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지요. 내가 성령님을 더 강하게 받으면 그쪽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전처럼 죄가 끄는 대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즐겁지 않아요. 늘 마음에는 후회만 생기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었다. 이 고백만 자꾸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만 보겠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절대로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술은 세상 방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것들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걸 봐도 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년 동안 훈련한 그 제자들, 다 도망간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고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제자 훈련 30년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늘 죄나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자기도 못 이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러면 뭐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옵니까? 능력이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능력이 권능이 임하리니 그러면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일이 먼저가 아니라 늘 뭐가 먼저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정말 여러분들 이건 마음에 아주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때 부흥회가 좋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부흥회 가지고 잠깐 성령님 조금 받아오거든요. 그럼 막 기뻐가지고 막 손수건 흔들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손수건 흔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인적 치유 수행 받으면 그때 또 성령님 조금 받아서 막 기뻐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자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막 기뻐서 막 날뛰는데, 문제는 성령 충만을 유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 한번 반짝하고 그냥 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은 다 또 떠나가고 나면은 또 이 소금에 절이던 배추처럼 불이 폭주가지고 대부분은 그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이거 잘못이에요. 우리 육신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나니 나를 정말 버려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매같이 나를 부인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매같이 부인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 없으면 나 살지 못한다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뭐 결정을 하고 할 때에 여러분이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것을 딱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절대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튀어나오고 무슨 결정이 나오고 무슨 행동이 나올지 나도 모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게 하고 성령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강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God,